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무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인내를 잘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은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겪는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방금 드린 이 질문들은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서 하나님과 에반의 그 아내가 식당에서 나누는 그 대화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인사이트를 이제 주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참고 견디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내인데, 뭔가를 참고 기다리는 것을요, 정말 힘들어하고 어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무능력하다고 느끼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것이라고, 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그 순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고구마 10개 정도 먹은 듯한,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긴 인생은 아니지만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생은 인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내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인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인내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인내하는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그 상황을 다 없애달라고,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한 그 인내거든요. 이 인내인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 고난과 시련을 없애달라고,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나를 빨리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들 해요. 물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반 올마이티 영화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사에서 이 대사를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이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도는요, 고난과 시련을 없애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그 기도는 그 고난이라든지 시련을 없애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지금의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을 달라고, 나의 믿음을 그 인내 가운데서 내가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가 왜 기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죠? 땅에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 때문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한테요,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얻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요, 수동적인 신앙 행위로 생각을 해서인지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체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뭐 어쩌겠어, 그냥 기다려야죠. 이런 말들을 뭐 듣게 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 한편에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마음들 한두 번은 아니에요. 예. 그 말의 뉘앙스에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구나. 마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참고 버티는 것, 인내하는 것은요,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운동이라든지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다들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해보셨죠? 설마 뭐 줄다리기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상대편이 힘껏 이렇게 잡아 당길 때 우리는 안 끌려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죠? 버텨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알아서 되겠지 하며 그렇게 버티던가요? 아니죠. 내가 상대편으로 끌려가지 않게 버티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내예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버틸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어쩔 수 없어서 알아서 되겠지 하며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거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지.
인내는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능동적인 저항이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굳건한 의지예요. 믿음으로 열매를 얻을 때까지 버티는 치열한 영적 줄다리기입니다. 절대로 이를요,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로 아주 가치가 큰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돼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적극적인 신앙행위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는 지금 이런 인내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밭을 갈고 씨앗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거름을 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농부의 그 노력은 뭐 풍성한 어떤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해도요,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는 하늘에서 적절할 때에 비가 내리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서리와 해충으로부터의 곡식이 보호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파종기, 그러니까 뭐 씨앗을 뿌리고 할 때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또 수확할 때, 이제 추수할 때 내리는 그 늦은 비가 농사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농부는 이 비가 내리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농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결국의 열매는 농부의 노력 너머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를 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농부는 철저히 기다리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농부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삶을 가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트고, 근데 그것이 언제 싹트고 언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 인내는 우리의 그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때를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가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적극적인 어떤 신앙 행위인데,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해답이 우리가 인내를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그러니까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굳게 하는 거. 야고보는 8절에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을 겪으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주변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도 결코 우연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아무 이유 없이 막 목살게 굴기 위해서 너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그래 한번 힘들어봐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그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과 시련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라는 것을 믿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는 거,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도 함께 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마음들이 굳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는 세상 유혹과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왔었을 때 우리는 뭐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때로는 뭐 좀 불평도 하고, 또 그 고난과 시련의 무게가 너무 큰 나머지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때예요. 그때가 너무 힘들다 보면 이것저것 막 붙들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신 일인가? 조금씩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들이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오직 주님만 내가 붙들고 내가 버티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결단이에요. 결단. 이게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마음들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뭐 우리 인생은 뭐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지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기다림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는요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고통도 겪고 뭐 고난도 겪고 막 그렇게 어려운 일들 막 이렇게 이제 뭐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 안에서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고난이나 시련의 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다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상황을 선택하지만 않았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원망들을 쏟아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러한 원망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원망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고통스럽게 하다, 투덜거리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는 뭐 단순히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으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행위예요. 미움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요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원망은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서요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 원망이 결국에는.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직장, 뭐 학교,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 이곳을요 어렵게 만들 그 원망이. 그리고 원망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죄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큰 죄인데, 그런데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이 계속해서 내 가운데 쌓이게 되면 그 원망을 나중에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하나님한테 돌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원망이 쌓인 사람들은 이 입술을 못 댑니다. 이 고백을 못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체는요 지금 원망의 덫에 걸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그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그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원망했더니 어떻게 되면 일이 해결이 됐던가요? 그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이는 우리에게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인내의 자리에서 원망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내할 때 우리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죠.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하려고 힘이 안 들어가요. 원망하는 순간. 마지막은 선지자들과 욥의 고난과 인내를 본보기로 삼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10절과 11절에서 구약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욥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보고 소망을 품으라고 합니다. 소망을 품으라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건 뭐 일도 아니었죠.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순교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그러니까 확고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악에서 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그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닥쳐왔죠. 그럼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모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사랑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긴 채 욥을 떠났어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위로해준답시고 하는 얘기가 네가 죄인이야, 뭐 이딴 얘기들만 했잖아요.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욥의 아내가 저주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야 돼요. 떠났을 거예요. 근데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놓치지 않아요. 욥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대로 욥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미 듣고 아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인내한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지 않냐고, 너희들이 이미 들었지 않냐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왜 그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욥처럼 아니면 선지자들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들을, 축복들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했잖아. 너 알잖아. 욥의 이야기가 아니야. 너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인내를 보다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고 견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기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그 참된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그 인내를 본보기로 삼아서요,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인내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뤄내며 그 인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정말 많이 맺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인내 가운데 지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억울한 마음도 들기도 하죠. 고난이라든지 시련이 너무 클 때는 인내의 끈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오늘 인내 찬양으로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요, 이제는 좀 고난에 어떤 너무 이렇게 시련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소망에 우리가 좀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내는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긍휼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소망을 좀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아름답게 열매 주실 거란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